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지금 내 주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 이웃, 직장 동료에게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그것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이다는 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요즘과 같이 폭염이 계속 이어질 때 더욱더 물이 귀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만큼 반드시 물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같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 안에 마치 생명수 샘물과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생명수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목이 말라 헐떡이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42.19km 마라톤을 뛰는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영생수 샘물이 되십니다. 영생수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해가를 받습니다. 영생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 샘물이 매일매일 막 솟아나듯이, 그리하여 항상 물이 차 있듯이,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듯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항상 기갈합니다. 인생은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항상 목마릅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도 좋지, 하는 일도 뭐 잘 풀리지, 자녀들도 그냥 빵빵 잘 나가지,
겉으로는 눌러날라 하지만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내 속에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꼭 붕어빵에 단팥이 빠진 것 같지요. 언젠가 한번 겨울에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 붕어빵을 샀는데 단팥이 없어요. 얼마나 허탈한지 이거.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붕어빵 먹는 사람 밀가루 반죽만 먹으러 사는 사람 그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거 먹으려고 안 사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럴 때.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는요, 인생의 허기가, 인생의 허전함, 인생의 목마름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농하고 기촌하고 전원생활로 뜻을 이루었지만, 그리고 삶의 만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었을지라도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기가를 해결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요, 그런 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 우리의 이웃과 교제를 하고 이 친교를 나누면서 믿지 않는 그 이웃들이 이 조건을 붙입니다. 다른 말 다 좋아. 좋은데 예수님에게 하지 마. 다른 말 다 좋아. 다 좋아. 나랑 우리 이웃 간에 좋은 사귐을 가지면서 다 좋아. 그런데 나보고 교회 가서 소리를 하지 마. 이 조건을 붙여요. 진심으로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 믿지 않는 이웃과 교제 친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그 얼어붙어 있는 마음이 녹아지겠지.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 이웃과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교 이웃을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대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나에게 어느 날부터 인사를 안 받아. 어느 날부터. 아니,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 들으라고 그냥 크게 인사를 해요. 크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전하는 내가 싫다는 거예요. 너가 싫다. 예수님 전하는 당신이 싫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 인사를 정말 잘 주고받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교회 나간 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러다가 그분이 몇 달 후에 풀리기도 해요. 예수님 전하는 이 교회나 예수님을 전하는 이 나에 대한 대적과 비방이 강하게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음포를 놓습니다. 쌍시옷조리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은요, 교회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실제 들어대깁니다, 제가. 교회 예배까지 하도록 하면서까지 대적하고 방해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 물론 다른 지역은 물론 다를 수 있지만요. 아마도 6, 7년 정도 지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를 꾸준히 해와서인 것 같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때 당시 약 75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75만 명이나 되는 도시에서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입니다. 물론 이때의 대적과 비방은 지금보다도 물론 셉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라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도자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이유는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돼라고 하는 집단 소속 불안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집단 소속 불안감. 같이 기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친교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회성의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날 이제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촌 지역은 수십 년 내려온 이 끈끈한 관계성이 매우 깊은데 이 분들이 생명수 예수님을 듣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서로 끈끈한 관계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끈끈한 관계에 있는 동네 주민들의 눈치 때문에, 눈총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되면 그 관계에서 떨어질까봐, 끈끈한 그 관계에서 떨어질까봐, 애토리가 될까봐, 그 관계 속에서 왕따가 될까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의 이 끈끈한 관계를 깨기가 두렵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눈총을 받는다 할지라도,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해결자야. 내 인생의 생명수야. 이웃 주민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 그런 마음까지 가야지 교회 생활을 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히요, 이런 경향이 같은 성씨를 가진 마을일수록 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4.12라고 하는 동네는 김해김씨, 물론 지금 많이 옅어진 겁니다. 옅어져 있지만 사절리는 안동김씨, 대살리는 청주한씨.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나에게 요즘 안 믿는 가족과 안 믿는 이웃과 안 믿는 회사 동료로부터 어떤 대적과 어떤 비방을 여러분 요즘 받고 계실까요? 대적과 비방의 세기는, 강도는 달라도 대적과 비방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십시오.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대적하지 마시고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으로 대적 비방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도 대적자였지 않았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도 비방자였지 않았나? 그러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내가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을 비방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 이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겁니다. 자, 고린도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대적과 비방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루하십니다. 하나님이 격려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에서 생명수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살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열린교회 김필곤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두려움은 재능을 잠들어 버리도록 만들어 버린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 치 앞을 갈 수 없다. 나폴레온 힐은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라고 하였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 사람의 올매 걸리게 하며 떨리게 하며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몸을 마비시키고 진실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도피를 부추기며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한다. 두려움의 95%는 상상적 두려움이라고 한다. 상상적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의 피해가 이렇게 큽니다. 삶에 나타나는 이 피해 정도가요, 두려움이 주는 이 피해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전하면서 대적과 비방을 받다 보니까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많은 대적과 많은 비방을 바울이 받아왔어요. 받아왔기 때문에 면역이 된 것 같지만, 면역이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어떤 대적이고 어떤 비방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도의 대적과 어떤 정도의 비방인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이치게 되면요, 예수님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해롭게 할 자 없다. 아무도 너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어. 아무도.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이 격려입니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야말로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힘이 됩니다. 생명수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이웃, 안 믿는 회사 동료를 살리는 것, 최고로 귀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지금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편안한 안식처로 인도하는 것,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돕는 것, 귀한 일입니다.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귀한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은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생명수 예수님 전한 일을 계속합니다. 다만 고린도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중요한 것은요, 대적과 비방을 피해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대적자와 비방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인 줄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대적자와 비방자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우리 주님의 따뜻한 격려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에 침묵하지 말고. 너의 생명을 어떤 누구도 해칠 수 없단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생명수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늘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자 비방자가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대적자 비방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아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